로마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십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시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시는 모든 심령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화면 좀 보실까요? 화면을 좀 보시면은 자, 오늘의 제목이 자 PPT 자 틀어주세요. 자, 구원받는 믿음의 세 가지 스펙트럼. 자, 일부러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쓴 이유가 있는데, 자, 우리 다음 장을 좀 보시면은,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의 세 가지 스펙트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와 지식과, 아직입니다. 신뢰와 지식과 이 동의까지 가야. 밑에 그림이 무엇입니까? 햇빛을 비추면 프리즘에 의해서 7가지 무지개 빛깔이 쫙 비추는 것처럼 믿음에도 이 영역이 있다는 거죠. 믿음에도 이렇게 이 범위가 있는데 믿음의 세 스펙트럼은 신뢰와 지식과 동의인데 자, 제목이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핵심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구원받는 믿음이란 과연 뭐냐?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교회 다니고 우리 진짜 구원받는 믿음의 첫 번째는 신뢰요, 신뢰.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자, 구원받는 믿음의 신뢰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진실되게 주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만 첫 번째 믿음은 뭐라고요? 신뢰입니다. 신뢰. 진심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 새벽 큐티 말씀이기도 한데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자, 어떤 죄가 나오냐면은 이제 성령 모독죄라는 좀 다소 무겁고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막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께서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것을 본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거는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힘이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근데 이것이 왜 엄하냐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하심 받지 못한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 우리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데 하나님 행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우연히 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사람이 했다. 이런 성령을 모독하는 죄야말로 사하심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주님을 향한 신뢰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는 말씀이 자, 다음 장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니까 막 군중들이 모여 싸우고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가족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영원히 볼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뢰란 이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인격적 위탁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격적 위탁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저의 설교를 듣는 것은 저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 여러분을 책임지시면 믿습니까?
인생 전체를 책임질 걸 믿습니까? 이거를 믿는 것이 인격적 위탁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인격적 위탁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신뢰라는 사실이에요. 이어서 마태복음 7장도 보실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구원받는 믿음에는요,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나의 열매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 작년 한 해 동안의 나의 열매가 나의 믿음의 주소라는 사실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죠.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세 개로 딱 압축하면은 성경의 3대 명령에 나와요. 3대 명령, 3대 뜻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문화명령, 사랑명령, 전도명령이에요. 첫 번째 문화명령을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걸 다스리라. 주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세상을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문화로 세상을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화, 청년들의 문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기독교의 문화로,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을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창세기 명령, 문화명령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New Commandment.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십니다. New Commandment. 새 계명, 새로운 명령을 하시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서로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전도와 선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대부분 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관계 때문에 아프고 관계 때문에 상처도 받고 관계 때문에 어려운데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랑 문제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대부분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대로 살아가시길 도전합니다. 물론은 쉽지 않겠죠. 용서하는 거,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계명입니다. 새로운 명령이에요. 내가 사랑을 할 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99.9%는 사랑의 문제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면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 주님의 두 번째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전도 명령이죠. 성경 곳곳에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찾아가셨어요. 삭개오랑 같이 먹고 삭개오랑 밤을 지새고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하니 삭개오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 이어서 하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산으로 들로 거리로 나가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월 31일 날 여러분이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는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정착을 하면 좋겠지만 정착이 쉽게 되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와서 복음으로 듣는다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초청하고 이름을 찾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구원 얻는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구원 얻는 믿음은 지식이에요, 지식.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구원을 받기 원하는데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요. 십자가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더라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함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고 들려주는 거, 그들에게 자 아랫단 보세요. 죄인이 복음에 대해 아는 거,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리스도가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또 보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혹을 주신다는 것보다는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냥 불의한 채로 내비둔다. 그냥 이거는 유기.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에 유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기.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해도 끝까지 말 안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은 유기라는 심판을 말씀하는 건데 그렇게 내비두신다는 거죠. 불의를 쫓고 심판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믿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지식과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나와 있죠. 네, 넘겨주세요. 호세아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앙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죠. 그 지식을 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영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온전히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축원합니다. 예수 제사명령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도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끝에 뭐가 있어요? 가르치라.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배워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배워야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 왼쪽이 예수님이고요. 오른쪽이 빌리버, 신자 우리잖아요. 분명한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드린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죄의 전가라고 하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의의 전가예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줬습니다. 온통에 막 거름더미도 있고 막 연탄이 있어도 한겨울에 흰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흰눈으로 덮여지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덮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어젯밤에 지은 죄악들까지도 예수 보혈로 덮여졌어요. 그래서 칭의, justification,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의의 전가,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의의 전가. 이것을 다음 주 설교할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위대한 교환이라고 말하는 거죠. 위대한 교환. 아, 그렇구나. 이 위대한 교환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구나. 내가 예수께 드린 것은 죄밖에 없는데 예수님 나에게 의와 보혈로 덮여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교환으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연합, 지난주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연합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연합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무엇입니까? 상호 내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며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이며 어떤 사람이 좁은 문 좁은 길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안에. 이 상호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상호 내주라고 하는 거죠. 상호 내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상호 내주 그리스도의 연합. 이런 지식으로 온전히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은 동의예요, 동의. 동의하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백날 설교 듣고 백날 성경 공부해도 우리의 말씀이 머리와 가슴에만 있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대표적인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말씀 읽어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또 예수를 죽이고자 하네.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유대인들도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안식일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런 가르침을 듣고 나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 본 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그리스도며 내 하나님 본체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오히려 예수를 잡아서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알기는 알았지만 동의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알긴 알았지만 따르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도 보실까요? 아그리빠 왕이요. 이제 바울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을 때 아그리빠 왕이요.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 구원한다는 복음을 전했을 때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바울아, 니까짓게 그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조롱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긴 알지만 동의하지 않을 때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아는데 동의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이런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동의하고 따르는 데까지 가는 구원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세리 마태의 성이 레이라는 점 알고 계시죠? 마태는 레이지파예요. 그래서 우리 제 이름이 박형선인 것처럼 마태의 성이 레이 마태. 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따르는 데까지 가야 믿음입니다. 자, 두 소경들 이야기 보실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눈뜨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복이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동의하고 따르는 데까지 가야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시몬과 안드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물을 버려둔다는 거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절대로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데까지 가야 머리에만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요. 가슴으로 감동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데까지 가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달리다쿰. 자, 이것을 원어로 하면 탈리타쿰, 소녀에 일어나라. 이런 갈릴리에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고 이제 고향으로 가실 때 제자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쟤들 모두가 따라갔어요. 동의는 곧 따르는 거거든요. 따르는 데까지 가야 참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이 배들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레위 마태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믿음은 따르는 데까지 가는 믿음이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요, 동의한 후에 따르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나는 주님이 이끄실 때 예수님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이 따름의 믿음이 되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따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진정한 기쁨과 설레임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제가 한 1분 3초 정도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맺을 건데요. 자, 헤리티지라는 주로 이제 블랙 가스펠 하는 이런 팀이 있잖아요. 헤리티지의 두 번째 앨범에 보면은 I Decide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주님을 따르니까 예전에 알 수 없었던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가시밭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니까 이 행복감과 설레임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감격적인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감상하시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찬양 우리 감상하실까요? Listen, and I will praise you. 행복한 이 설렘 느껴져. And I love you. 새롭게 또 시작된 날. And I will praise you, my Lord. 쓰러진 내 삶을, 힘겨운 내 맘을 이길 힘을 나누던 내 믿을 수 없는 기쁨. And I will praise you. 다시 또 노래하네. 예전엔 알 수 없었던 기쁨에 나 이 노래를 I will praise you. 행복한 이 설렘 I will praise you. 다시 또 노래하네. I have decided to follow you, Jesus. Decide to follow you, Jesus. I will praise you. I can make you smile. 아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기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니까 이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기쁨과 설레임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세 가지 스펙트럼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인격적 위탁자가 되게 하소서. 온전히 신뢰함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가장 고상함이라.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어서 온전히 구원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만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머리로만 가슴으로 뿐만 아니라 내 발과 내 손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까지 가는 참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머리로만이 아니요 가슴의 감동뿐만이 아니요 이제는 발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까지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그 제자의 길, 따르는 길을 따라감으로 참된 믿음, 참된 구원받는 동암의 모든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힘드오니 성령의 불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